주일학교 학생들이 주일학교에 가면 제일 먼저 암송하게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러기에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성도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웁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굿뉴스,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복음이 무엇인지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요?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이제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조금 더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9절을 먼저 보십시오. 구원 얻음의 조건이 두 가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주로 번역된 원어는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주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주님, 주인이라고 입으로 시인으로 번역된 원어는 고백하다, 선포하다, 선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입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을, 즉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10절도 보십시오. 여기서도 구원 얻음의 조건 두 가지가 제시되었습니다. 하나는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는 의미입니다. 9절로 유추하면 여기에 믿음은 예수님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다른 하나는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역시 9절로 유추하면 여기에 시인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을 정리하면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과 그 믿음에 기반해서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절과 10절,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은 결국 같은 내용의 반복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9절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먼저, 마음으로 믿는 것을 나중에 언급했고 10절은 마음으로 믿는 것을 먼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나중에 언급했다는 것, 그것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뒤로 가면서 설명하고 다시 뒤에서 앞으로 가면서 한 번 더 설명하면서 강조하는 그런 형태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 두 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 모두 만족시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인가요? 마음으로 믿지만 입으로는 시인하지 않는다거나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것인가요? 시편 116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렇습니다. 진실한 고백은 진실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정말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진실하지만 다른 하나가 진실하지 않다면 그것은 거짓이고 윗선입니다. 절반의 진실은 진실이 아닙니다. 두 가지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그에게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만 만족시킨다면 그는 위선자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처음에 암송했습니다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 로마서 말씀과 연결하면 예수님을 믿는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는다. 그런 등식이 성립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입으로 주님이라 고백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는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 믿음의 핵심이 예수님의 부활이란 말이 됩니다. 교회에서 사도신경으로 몇 주간 주일 오후 때 말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도신경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만 하신 일,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께서만 하실 일, 그것이 복음이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은 진리는 맞지만 그게 복음의 핵심은 아니라는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 그 자리에 다른 누군가, 예를 들어 스가모니를 그 자리에 넣고 스가모니가 인간을 사랑한다. 그래도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진짜 복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시고 하실 일, 그것이 복음이라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천지창조, 하나님만 하신 일, 천지창조,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의 죽음, 성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 모두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왜 꼭 집어서 부활만을 언급했을까요? 어째서 하나만을 지목하면서 부활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 참 믿음이다, 그런 말을 했을까요? 오늘 나눌 말씀은 그 질문에 대한 큰 맥락 안에서의 답변입니다. 복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여기서 굳이 부활만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은 결국 무엇을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음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인지, 성경 큰 줄거리를 앞뒤로 연결하면서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 얼마나 열심을 내시는 분인지 말씀을 들으시면서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천지와 만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지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완전하고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슬픔도 눈물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만이 있는 그곳이 바로 낙원, 태초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그 인간이 범죄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인간에게 있는 모든 고통은 사탄이 행했던 그 일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를 이제 인간이 고스란히 감내해야만 합니다. 완전한 땅 에덴으로부터 쫓겨납니다. 고통과 사망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스리는 권세는 사탄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불순종하고 범죄하는 그 순간, 그렇게 인간이 불순종하고 범죄했지만 그 순간, 그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물던 우주를 그 순간에 없애버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가 죄로 물들었다면 그 순간 그냥 없애버리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없애버리기보다는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인간이 범죄하던 그때 그 현장에서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죄와 사망, 사탄은 정복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작정하셨기에 우주가 완전 회복되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열심을 내면서 멈추지 않고 그 일을 해나가실 것입니다. 그때 주셨던 회복의 약속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최초의 복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회복의 약속과 함께 하나님께서 펼치실 구원의 역사를 예표하게 될 가죽옷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입혀주십니다. 그 가죽옷의 의미를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피해 제사와 관련됩니다.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설명드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노아 홍수 이야기도 언급해야 되지만 왜냐하면 그건 역시 구원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가계를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모형으로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 사건도, 그리고 성막 제작도, 그리고 레위기의 제사법도, 그리고 만나도, 메추라기도 하나님께서 주실 구원의 모형들입니다. 가나안 점령도, 그리고 사사들의 활동도, 다윗도 솔로몬도,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성전도 모두 이루실 구원의 모형들입니다. 망하고 회복되는 이스라엘의 역사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과 구원의 모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 안에 있는 큰 줄거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원수인 사망을 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들을 이루실 것이다. 약속대로 우주는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그것을 예표로 계속 보여줬던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 일을 감당할 어떤 일을 미리 지목해 줍니다. 누구입니까? 약속된 여자의 후손입니다. 처녀 몸에 잉태된 사람입니다. 약속된 메시아, 약속된 선지자를 구약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선지자, 그 약속된 여자의 후손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 약속되었던 그분이 드디어 이 땅 안으로 오십니다. 하늘을 가르고 인간 가운데 직접 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남자와 상관없이 처녀 마리아의 태를 통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아들이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근본이 상고에 영원에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천지 창조에 동참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생애 전체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갔었던 삶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하며 치료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가장 크고 귀한 사명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었습니다.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립니다. 예수님에게는 세상 죄가 다 얹혀져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도 십자가 예수님 양 어깨에 무겁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사람들의 죽음을 대신 감당하는 십자가였습니다. 세상 죄를 다 지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또 버림받았습니다. 세상 죄가 그에게 놓여져 있었기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상의 그리스도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지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흠없는 어린 양 예수께서 온전한 제물이 되어 죄의 삭신 사망을 홀로 감당하는 중입니다. 마지막 한숨을 내쉬며 마지막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에게 맡겨진 지상의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순간이 바로 운명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명은 감당했지만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속함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당대에 국한될 뿐입니다. 예수님 있던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될 뿐이었습니다. 모든 시대 천하 만민이 그로 인하여 구원의 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된 그가 살아납니다. 완전한 몸, 다시 죽지 않을 몸,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합니다. 더 이상 사망이 영향을 끼칠 수 없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사망이 아무리 화살을 날려도 그 화살은 흑공을 가를 뿐입니다. 부활로 사망을 정복하고 승리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영광의 주가 되심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부활하셔서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모든 시대 누구나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의 죄를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를 얻었기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우 기쁘고 감사한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 몸의 지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는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것이 왜 어째서 그리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요? 십자가에 매달리고 죽임을 당할 때 당시 예수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몸의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 몸이 약속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믿는 자는 이미 부활한 것으로 여김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체는 결국 예수님과 같아질 것입니다. 무수히 따르는 이어질 열매들이 바로 예수님의 지체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동일한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체가 된다는 것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완전한 몸, 예수님 몸에 우리 불완전한 몸이 지체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완전한 몸에는 완전함이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몸은 우리가 완전하게 될 것이라는 보증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비록 성도가 이 땅에서 불완전한 몸을 갖고 살고 있을지라도 성도는 이미 죽음을 정복했다는 말입니다. 믿는 자는 죄와 사망에서 이미 구원받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눈에 보이는 하늘을 지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로 높이 높이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은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대제사장으로 항상 계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시대 성도들을 위해 또한 친히 간구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영원한 위엄과 영광, 그리고 그분의 영원한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의 위엄과 영광이 또한 성령 임재와도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때는 그가 떠나간 이후, 그가 영광을 받은 이후, 즉 그의 부활과 성천 이후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일컬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한 이유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이 오시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부활과 성령 임재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사도행전 17장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오른쪽에 있습니다. 부활절 때 말씀을 좀 짧게 전하려고 그 원고를 출력했는데 평소보다 좀 짧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짧은 거는 또 제가 평소 전할 때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원고에 천천히 각 장마다 천천히 이야기하자고 천천히 전하자고 적어놨는데도 그래도 지금 계속 저도 모르게 막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금 더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철학과 우상의 도시 아테네에서 행했던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에 정하신 사람은 예수님을 일컫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를 심판하실 텐데 그 심판을 예수님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바로 심판의 때입니다. 심판의 날이 있음을 확정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임에 대한 약속이요 증거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활이 승리의 확정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과 건짐이란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다. 구원과 건짐이란 단어가 성경에 있는 것은 속박하고 결박하는 원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원수 누구입니까? 사탄과 죽음입니다. 그 원수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 완전히 정복될 것입니다.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려고 합니다. 조금 더 천천히 제가 전해야 하는데 빨리 전했기 때문에 오늘 1부 예배는 조금 더 빨리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2부 때는 더 천천히 전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 그리고 서두에 던졌던 질문들을 기억하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왜 부활을 믿는 믿음만을 여기 콕 집어 이야기했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대표성을 띠는 복음의 대표성을 띠는 것을 부활로 정해서 전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추가 설명을 드리면 더욱 잘 아시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성경 말씀,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성경 말씀 66권, 이 말씀 속에 있는 가장 큰 줄거리는 구속의 역사, 구속사입니다.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이렇게 길게 연결했던 이유가 그것이 바로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에 대한 역사가 바로 성경 속에 있는 큰 줄거리입니다. 구속의 역사는 그래서 또한 약속과 성취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중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무덤에서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되는 복음의 핵심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중 대표격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시했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오심을 믿는다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방금 읽었던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 이것을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마음의 믿음으로부터 기인한 진실한 고백입니다. 그 믿음과 그 고백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이며, 부활을 믿는 믿음은 독생자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믿음이며, 부활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 승리가 곧 나의 부활 승리임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실천적 믿음입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을 읽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 오늘 나눴던 말씀 전체를 이 말씀 안으로 집약해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읽게 될 이 말씀 위에는 모두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의 결론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을 바울 사도가 기록을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을 믿는 믿음이 확실히 있는 사람의 삶은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여러분, 2021년 부활절에, 그리고 백양교회 창립 9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에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부활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하고 부활을 믿는 믿음의 성도로 더욱 살아갈 수 있기를, 이미 승리한 성도답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